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저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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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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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지난 평신도 회의를 통하여서 이재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과 함께 이곳에 오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오셔서 성령 충만히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계속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재단 헌화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정말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세요라는 우리가 말을 전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 말이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도 아무런 감동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오랜 연구를 통하여서 정말 암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그 약으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고칠 수 있는 약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의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의사를 찾아왔을까요? 그럼 의사에게 찾아온 사람은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약의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인간들이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양심의 기준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양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심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들이 작정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참 조심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면은요, 여러분, 우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형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밉고 싫어도 정말 내 육체적으로 안 때리고 또 안 죽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록 상대를 때리지 않고 상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싫어하면은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뭐하러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나, 그냥 화났을 때 한 대 줘봤고 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면은 그냥 살인을 하고, 뭐 살인을 하거나 때리는 거나 미워하는 게 같은 거라면은 굳이 왜 참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란한 마음, 음욕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도 정말 그것을 육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앞에 거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고 직접 몸으로 하는 것도 간음죄, 똑같은 죄다라면은 뭐하러
참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행동하고 같이 취급받는 게 낫다라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확산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그들이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느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지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왜 심판받는지 몰랐는데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 율법으로 본다라면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선언, 율법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양심으로 기준해 봤을 때는 인간이 의인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일까요? 사람의 양심은 여러분 사람의 얼굴 모양만큼 다양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가지고 내 자신은 참으로 양심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자신의 잘못된 기억 장치들 때문에 내가 남에게 한 선한 것들은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한 잘못한 것들 기억하지 못하죠. 반대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그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한 선한 행동들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선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내 기준을 봤을 때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누아누 팔리 전망대가 있죠. 그 팔리 전망대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요. 키가 작은 어린아이나 키 큰 어른이나 키 차이가 아무리 나도요, 그냥 공통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 밖에서 참 지구를 이렇게 쳐다본다라면요, 사람의 키나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지구 자체가 그냥 여러분 먼 우주에서 본다라면은 하나의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이 그냥 점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지구도 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점처럼 보이는 지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들, 누가 더 죄가 많이 졌냐, 죄를 덜 적게 졌냐, 우리는 서로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누가 더 죄인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잘난 척하면서 도토리 키 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잘났다, 선하다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본다라면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죄악들이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참 신기한 것은 죄악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내가 참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록된 말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양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또한 하지 말아야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행위로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다 지켰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위로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남을 정말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음욕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좀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아니면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젊은 부자 청년들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작은 아픔과 때로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정말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베드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면은 베드로는 내 생명을 내어줄 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들을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행합니까? 그것은 당장 그 순간에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죠.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정말 환경이 좋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치시더라고요. 환경도 치시고요, 사람도 치시고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되는 미래가 또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만들어 온 현재의 안락함이, 그 안락함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린 욥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죠. 한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현재의 안전함이 여러분 미래를 지켜줄 수 없음, 현재의 안전함들 때문에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삶, 내일이 준비되어야지만 그 준비가 또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지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내 계획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미래들은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 가운데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떠나서 믿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 우상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우상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회, 안정적인 성도들. 정말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가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하여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속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리대로, 나의 유익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정말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는 여러분 깨닫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육체로 이루지 못하였던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음, 우리의 부족함에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해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가 믿음 붙들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율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성령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붙들 때, 성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며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